오늘 말씀에서 모세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치켜 들므로써 여호와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가장 큰 도움이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겸손을 보시고 곧바로 응답하시면서 그 문제를 일사불란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힌지 몰라요. 고등학생들의 장학 퀴즈에서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입니다. 문제가 남아있으면 나는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여호와 앞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스펙을 가지게 하여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승패를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철저한 준비를 했어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부림치며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겠지만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기도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열쇠예요. 손을 들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손을 들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구약 시대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전쟁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상황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들이 싸워서 막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뒤로 막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렸네. 그리고 막 나가 싸우고 이기다 보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갔네. 이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이토록 강력한 이유, 기도가 이토록 강력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무엇이든입니다. 어떤 것이든입니다. 어떤 것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는 그 이 기도에 들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의 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로 응원했기 때문에 내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곱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헤롯의 생일에 맞춰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빼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늘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났더니 손과 발에 채웠던 쇠사슬이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섬주섬 옷가를 챙겨 따라가는데, 천사를 따라갔는데 첫 번째 문이 스르륵, 두 번째 문이 스르륵.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자기 살을 꺼내보았는데 아니 생시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나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천사가 어떤 걸 깨닫고 마가의 집에 가보니 마가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면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쇠사슬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우리를 가로막는 옥문도 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향연은 구약시대 제사할 때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향과 같은 연기를 의미합니다. 이 연기와 같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 받쳐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국의 신학자 홉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에 매달리는 두 개의 두레박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오고, 다른 하나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뭐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또 기도를 올리면 뭐가 내려오고? 응답이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바쁘게 매일마다 하늘을 오르락내려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향연이 되어서 올려보낼 줄 믿습니다. 제 아들 하람이가 경찰 근무를 하면서, 이 경찰을 하면 누구나 2년 동안 기동대로 파견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기동대를 가야 돼요. 기동대는 보통 이제 대모를 막는 그런, 이번에 서울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한 며칠 하고 내려왔어요. 여수에 산불이 났다고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전남 경찰청에는 기동대가 나주, 목포, 여수 세 곳밖에 없습니다. 나주나 목포로 가게 되면 방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우리 아내도 기도하고. 아내는 뭐라고 기도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이번 주에 났는데, 순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동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라이만 여수로 빠지고 다른 사람 다 나주나 목포로 갔다는 것이죠. 하라이만 여수예요. 혼자. 이 녀석이 여수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시인했어요.
기도해 줘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혼자니까. 둘도 아니고. 부모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니까 기도가 신뢰가 가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염려 대신에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돌아가신 고 황잔자 집사님의 막내딸 김지연 전사님이 저한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강 열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가기 전까지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좀 기도가 특이하죠.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잠자듯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한강 열사님은 대소변을 자기 손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혼자 목욕하시고,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혼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1시간 후에 돌아가 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뭐한다? 이루어지신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도울 사람을 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미국 백악관에 신앙실이 생겼다는데 참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신앙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목사님들이 뺑 둘러 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저게 바로 미국의 힘이 저기서 나오는구나. 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미국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대통령에게서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찌 예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오늘 보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그 전쟁을 이겨나가고, 팔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잠깐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꾸 뒤로 밀리고 죽어가고, 모세는 비장한 각오를 느꼈죠. 80세 노구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팔이 아파오기 시작해도 팔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한계는 있는지라 피곤하여 더 이상 들 수 없을 그때에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한 사람씩 붙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지만 양옆에서 모세의 팔에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서로를 도와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내리갚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또한 기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도와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3, 4, 5 모여서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모여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좀 어때요? 그 일은 잘 돼가나요?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여서 엉뚱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도로 도와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재산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부족하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얻어서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